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쯤은 접해본 말씀이실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걸 느껴야 정상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자 한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엔 특별히 기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침례를 받은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례 받을 때 다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 그 학생부,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간다 그러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자격이 없는 초등학생인데 그때가 한 6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형들 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리고서 거기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대전교회 목사님이셨을 때 형들 따라서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서 그때는 강가에다가 천막 치고 다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했었대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에 가서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편목사가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기대도 안 하시는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침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드셔서 침례 받을 때는 뭔가 좀 큰 결심하고 침례를 받기 때문에 뭔가 좀 천지가 개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도 음성이 들리고 뭔가 그랬는데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지 않을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도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뭐였냐면 형들 따라서 강가에 있는 수련회 가서
침례도 받고 수련회도 같이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강이잖아요. 강가고 풀들이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풀독에 옮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풀독이 옮았는지 개학이 됐는데도 학교를 며칠 못 갔어요. 풀독이 심하게 옮아서 온몸이 막 엉망이 돼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거나 복을 내려 주시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풀독에 옮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사업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엉망이 돼 있다든가, 부흥회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야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 직장에 돌아가니까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너무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거 충족해 주는 도움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어긋납니다. 맞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공로주의 사상에 빠져서 물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공을 세우지 않고 내가 그냥 뭐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야,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흔들리고 위축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녀가 100점 맞고 와야 사랑하고 빵점 맞고 오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게 아니잖아요. 못나도 부족해도 부모는 자녀를 품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예수님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침례를 받은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믿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왜 기록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사용한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구나, 그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의사 누가였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익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때니까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으니까 이방인으로서 고위층에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 당장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고난당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쓴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쓴 말씀이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올 한 해도 만만치 않겠구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올해도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하면 물질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런 거는 둘째치고, 내 신앙 하나도 겨우 그냥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조그만한 시련만 닥쳐도 누가 와서 나를 툭 건들기만 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하면 웬만한 병은 가볍게 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몸이 튼튼하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또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예방접종한 사람들은 좀 가볍게, 물론 몸살 기운도 있고 며칠 고생도 하긴 하지만, 오늘도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거 나온 글을 보니까 잘 이기고 이렇게 퇴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에 확진 판정 받았다고 당황하지 말고 잘 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또 내가 접촉한 사람들한테 숨기지 말고 빨리빨리 알려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안 걸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고를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빨리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개 보험들은 다 가입하셨을 겁니다. 왜 매달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까? 미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할 일은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을 맛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날마다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눈꼬리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옛 삶에서 죽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죄와 무관한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무관하신 상태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삶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병행 구절인 이 침례받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희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 되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어서 25절에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에 미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하도록 보존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요양병원에 계신 한 할머니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계시는데 확진 판정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고수도. 옛날부터 쳤던 고수도.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이 완전히 그냥 뭐 마스크 쓰고 막 그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그런 걸로 온몸을 똘똘 하고서는 할머니 앞에 앉아서 같이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에 걸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보다 더 불편함,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된 삶을 살아갈 때 2022년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도 못 드리죠. 신방도 못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정신앙교육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고 뭐 양육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간복음서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쭉 모든 말씀들,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죠.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 난리가 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계실 겁니다. 그랬어요. 물론 자기들은 찾아가지 않았죠. 괜히 찾아갔다가 헤롯 왕에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찾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 가보세요라고 얘기해 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밤마다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교회 십자가 불을 보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도 교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자 하실 때는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입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데 가짜를 가진 것처럼 자신 없어하고 무기력해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 주소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